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앞에서 더 복습을 합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뭐 하시면? 임하시면 이걸 뭐라 그런다? 임재라 그런, 따라합시다. 임재. 임재라는 말이 뭐예요? 임할 임자, 머물재. 오셔서 머문다. 누가?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로 에펠톤토스. 이게 뭐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예요?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다, 엄습하다, 접근하다, 너에게 덮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이렇게 임하실 수도 있어요. 아멘. 또 오셨는데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누구도 있어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누구도 있어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성령님은 어디 계신다? 어느 곳에서나 계신다. 근데 무슨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계시지만 임한다는 말은 오셔서 우리 가운데 뭐 하신다? 거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공기처럼 있는 게 아니라 바람이 샥 하고 불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무잎이 흔들리고 나무 뿌리가 뽑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전기가 보이지 않지만 전기가 가면 어떻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기계를 왱 하고 돌려버리잖아요. 스위치를 탁 놓으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들어가지고 불이 확, 어두운 밤이 딱 밝혀지잖아요. 자, 그래서 성령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고 역사하는 것을 뭐 하기를 원하신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신다. 뭐 하기를 원하신다? 실제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왜 그러냐?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이 어렵다고, 그래서 아주 힘쓰고 애써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기도를 많이 해야,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성령은 선물입니다. 선물.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선물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 게 아니라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달라고 그래야 되고, 오신 성령님을 뭐예요? 받아들이고 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근거. 자,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뭐 하시겠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저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새 세례가 뭐라 그랬죠? 세례가 안과 밖으로 푹 적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뭘 따라서?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에도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했어요? 읽어봅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뭘 부어줘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내가 말세에, 지금 어디, 저기 어디가, 왜 안 띄워주세요? 어디 갔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는 만민이라 그랬고, 신약의 재해석할 때는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할렐루야. 그대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첫째,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아니, 우리 애들이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성령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역사의 주관자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지 그걸 미리 뭐예요? 알려서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그 예언을 통해서, 장래의 일을 말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젊은이들에게는 이상을 볼 거예요. 이상이라는 건 이제 환상이라는 거예요. 환상은 뭐예요? 눈을 떴는데 뭐가 보여요? 영의 세계가, 살아보지 않은 세계가,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보이고, 내가 심지어는 뭐예요? 여기 있는데 내가 저 미국 맨하탄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여기 있는데 수상궁에 가 있어요. 거기서 일어난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에도 봐요. 이게 뭐냐 하면 이걸 환상이라 그래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로 뭐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계셔, 그게 아니고 진짜 성령님 난 경험했어. 너 경험했어? 성령님? 아, 나 경험했어. 우리가 주로 이제 그 이렇게 뭐 신앙 이야기 하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 회심했어? 회심이 뭐예요?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회심이 뭐예요? 회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냐? 이걸 회심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회심을 한 경험이 있는가? 그냥 믿습니다 그거 말고 실제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회심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막연하게 계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이고 실제이십니다. 우리를 실제로 체험을 통해서 개인적이고 실제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과 교제를 해야 되고 동행하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올해는 꼭 회심을 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건가? 어떤 데는 믿는 것 같고 또 어떤 데는 안 믿는 것 같고, 내가 예수님 지금 오시면 들림 받으려나 안 받으려나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자, 다시 요엘서 2장 28절. 진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 시작.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말은 뭐 실제로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첫 번째 나타나는 자녀들에게 뭐 할 것이다? 장래일을 막, 너희 나이 많은 사람은 꿈을 꾸고 늘 젊은 사람은 이상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회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계신다. 내놔봐. 그럼 뭐예요? 손에 잡히는 걸 내놓을 수 없지만 나는 진짜 그분을 뭐 했다? 만났다. 음성을 들었다.
나는 그분을 경험했다. 난 그분과 지금도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9절. 그때에 또, 그러니까 말세에 내가 또 내 영을, 그러니까 남자, 여자, 또 뭐예요, 여기? 심지어 신분이 아주 낮은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겠다? 성령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뭐 할 수 있도록 회심하게 하시겠다는 거야. 실제로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맛보고 듣고 보고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야. 왜? 그렇게 안 하면 말세에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거짓이 많고, 요번 AI가 나타나가지고 뭐 로봇이 나타나가지고 뭐 너무나 사람처럼 하고 다니고, 그 심지어는 뭐 생각도 해요. 또 감정도 있어요. 또 느껴요. 또 요즘 AI는. 내가 보기엔 이게 로봇이 하나님 노릇하는 세대가 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가 하나님 노릇한다고요? 로봇이 뭐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도 데이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척척척 박사예요. 거기다 감정 뭐 이렇게 우리처럼 느끼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습득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또 이렇게 뭐 판단할 능력도 있고요. 영혼은 없지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진짜 AI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속일 수도 있어요. 정말 조심해요. 근데 그 얘기는 뭐가 없죠? 영혼도 없고 뭐가 없고 성령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은 누구에게만 부어져요?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거예요. 실제 사람에게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사모하고 성령을 환영해야 되고, 자, 따라해.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약속대로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분을 환영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대하는. 네 번째, 성령의 임재하심의 중요성. 자, 이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여기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간단 소개하면,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귀한 선물. 크리스찬으로서 당신은 무엇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여러 해 동안 나에게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어느 때나 나의 대답은 같습니다. 구원을 제하,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제하고 내게 가장 필요한 선물은, 중요한 선물은 기름 부으심을,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장 귀중하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름 부으심이란 용어는 여러분 중 몇몇에게는 친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님을 통해서 귀한 기름 부으심으로 내 삶에 처음 은혜를 주신 일에 나는 그전과 전혀 달라졌습니다. 기름 부으심이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말합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행해집니다. 즉 성령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어떤 인간도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만남이래, 즉 성령이 내게 오신, 충만하게 임하신 일에 나는 기름 부으심 없이 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기름 부으심이 없이 사느니 차라리 뭐가 낫다? 죽는 편을 선택할 만큼 뭐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 시대의 이기주의나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는 극단적인 말로 들리겠지만 그것은 진실, 그러니까 자긴 진실이라는 거죠. 내가 계속 드리는 기도는 간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서 당신의 기름 부음을 거두지
마소서.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죠. 나에게서 뭘 거두지 마소서? 따라해보세요.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다윗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죽음보다 힘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임재를 거두시는 것보다 다윗에게 더 큰 고통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소중한 게 뭐냐고 물으면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말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본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서 당신의 기름 부으심을 거두지 마소서. 앞으로 제 삶 속에서 당신의 손길이 없다면 저는 죽는 편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당신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날들이 제게 없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이나 특별한 손길에 관하여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나에게 언제나 가치 있는 친구 이상인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란 귀중한 선물을 얻게 한 것입니다. 현재 나는 기름 부으심에도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넘어가서 그리고 주님을 떠난다거나 내 자신보다 귀중히 여기는 친밀한 관계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고의적으로 그분에게 등을 돌리고 그분과의 친밀함을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그분의 손길을 잃는 것보다는 죽는 편이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보다 낫다고요? 차라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거두어 가신 것보다는 내가 뭐 하는 게 그만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친밀함이 없이 사는 것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친밀한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삶의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이분의 목표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목표는 큰 사역을 하거나 무슨 큰 건물을 짓거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분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고 더 높은 차원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게 주신 믿을 수 없는 체험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녀들을 위하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믿기 어려운 모험에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기름 부으심을 거두는 것은 뭐만큼 나에게 힘들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만큼 성령님이 나에게는 뭐하다? 전부고 소중하고 나에게 가치 있는 분,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친밀함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제가 목사지만 저의 마음에도 그런 게 있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어려운 가정들이 회복이 되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또 학교가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런 거 원해요.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뭐를 원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원하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주님 한 분만이면 뭐예요? 만족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모두를 원하지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때는 강하게 임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약하게 임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성령님을 사모하는데도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걔는 저랑 학교를 안 다녔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일을 했는데, 걔 친구 아빠가 물고기를 잡아서, 제가 다니던 학교에 그 동네는 강이 하나 있었어요. 강이 하나 있어가지고, 큰 강이 있어가지고 강을 건너 다녔어요. 그래서 그 강에서 강줄기가 계속 기니까 걔 아빠는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팔아서 생활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물고기 잡는 방법이 특이해요. 그물을 던지거나 낚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뭐 하냐? 많은 이 강대상만한 배터리를 등에다 짊어지고 그리고 이 배터리에다가 연결해가지고 끝에다가 그 삐죽한 전기가 잘 통하는 쇠를 넣어가지고 배터리를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기가 이렇게 굴이라든지 아니면 바위라든지 이런 데 가서 큰 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돼? 거기다가 고기를 어떻게, 장화 같은 걸 신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지고 전기를 1단, 2단, 3단 넣는 게 있어요. 그러면 깊은 데에 있는 물고기를, 큰 놈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단을 넣으면 안 돼. 몇 단을 넣어야 돼? 3단을 집어넣어. 그러면 전기가 어디를 제일 잘 통하죠? 물에 제일 잘 통합니다. 그러면 보이질 않아요. 그때 만약에 장화가 안 신고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기가 쫙 들어온 고기가 어떻게 해요? 거기 있다가 하고 이렇게 나중에 보면 흰 배를 이렇게 하고서 다 뒤집어 이래가지고 다 올라와, 고기들이. 나 죽었어. 그러고 기절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손으로 이제 전기불을 끄고 이제 건져내는 거야, 또. 근데 이제 작은 놈을 잡으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일단만 넣어도 피렘이라든지 팅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놀려가지고 그냥 기절해가지고 막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깊숙이 있는 큰 놈들은 웬만큼 전기가 들어가지고는 까뜩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3단까지 넣어야 됩니다. 그럼 그냥 고기들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흰 배를 뒤집어 쓰고 기절을 합니다. 그리고 건져가지고 물에다 집어넣으면 한 2, 3분 있으면 이런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의 걔 아빠 없을 때 그 친구랑 같이 그거 미국 맨발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3단을 넣었는데 치직해가지고 참 그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냐? 고기 잡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님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임할 때 1단이 임한 것처럼 약하게 임할 때가 있고, 2단이 임한 것처럼 조금 세게, 또 어떤 데는 더 깊이. 그래서 아까 여기에 요한서 2장 28절에 성령이 임한다는 말은 정말 이렇게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그냥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 정도가 아니고, 내 지혜에, 내 IQ에, 우리가 IQ가 깊어야 200, 이게 200이면 천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성령이 임하면 IQ가 뭐가 돼요? 1000, 2000이 올라가는 거예요. 초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 뭐예요? 쫙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예측이 되고 이해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성령이 말세에 뭐한다? 모든 육체라는 말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부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걸 전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사모하고 갈망할 때 그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그럽니다. 아멘. 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거 준다. 그렇죠? 부모들 그렇죠?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약속한 건데, 주시고 싶어 하는 건데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사모하고 구하고 기다리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6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왜 우리의 영과 인격이 뭐예요? 지식, 감정, 의지 또는 육체 또는 뭐예요? 환경에서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첫째, 작은 첫째,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함으로 하나님의 존재감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복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비유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성령님을 말씀에 부어친다고 했구나, 이게 아니라 뭐와 같죠? 보세요. 음식을 눈앞에 차려진 음식을 보는다. 요거 맛있겠는데? 그리고 가는 사람과 그걸 직접 뭐 하는 사람? 먹어보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눈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직접 요 맛은 어떻고 요거 맛은 어떻고, 성령이 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걸 경험한 이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많은 사람은 밥상 차려진 거 보고 맛있겠네, 저거는 저게 뭐 대구가 왔네, 요즘 겨울에 대구철이라는데, 그리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예요? 대구가 겨울에 제철이라서 먹어보자고 직접 먹어보는 거예요. 맛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TV나 책에 보면 프랑스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다. 그 에펠탑은 뭐죠? 불황이 들어가지고 쇠가 철 공장들이 망하는 거예요. 철을 안 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철을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에펠이 계획한 게 뭐예요? 쪼가리 만들어가지고 그걸 뭐 한 거예요? 조립을 해서 그 엄청난 에펠탑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기다가 뭐를 놨어요? 엘리베이터를 놔가지고, 옛날엔 그걸 계단을 걸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엘리베이터를 놔가지고 그냥 타면 그냥 우르릉 하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파리 시내를 다 돌아가면서, 한 바퀴 돌아가면서 구경하기도 하고. 근데 책에 보면 그렇게 하더라. 이거 하고 TV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근데 그거 하고 내가 직접 파리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에펠탑에 올라간 거하고 사이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 한다? 실제로 파리에 가서 에펠탑에 올라간 것과 같고, 그냥 뭐예요? 책에서, 그림에서, 아니면 TV에서 보는 것과 다르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작은 세 번째, 왜 성령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경험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내 혼과 육신은 세상과 환경과 죄에 노출되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의 임재로 덮어 악한 영향력에서 보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세가 되면 거짓말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말이죠. 죄에 유혹하는 것도 많고 말이죠. 음란한 것도 많고 말이죠. 마약, 무슨 담배, 술, 게임, 음란한 도서, 비디오, 이런 게 막 널려 있잖아, 그냥 막. 옛날에 우리는 어땠어요? 학교 가면 여자들은 뭐 했어요? 고무줄 길게 하고서 이렇게 뛰고 우린 또 가가지고 그거 잘라가지고 도망가고, 또 애들 막 쫓아오면서 돌팔매질하고 그 재미로 우린 또 했냐, 이게 이렇게 그려놓고 돌 갖다 던져놓고 또 돌치기 이런 거 하고 놀았죠. 아니 구슬치기, 그런 거 가지고 놀았잖아요. 근데 지금 애들은 전부 다 무슨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러지? 게임기 없는 애들이 없어. 그냥 별의별 게임이 다 나와. 그냥
그리고 뭐 그냥 뭐 하여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 영혼이 더럽혀지기 쉬우냐 말이죠. 예배드리고 밖에만 나가면, 이 유튜브만 켜면 뭐 그냥 뭐 온갖 그냥 음란물들이라든지 뭐 죄 지을 수 있는 것들이 그냥 너무나 풍성하게 많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마셔서, 전에는 그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게 정말 재미있었어. 막 이거 안 하면 막 미쳐 막. 그때 이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씨, 어제는 재미있었는데 오늘은 재미가 없지. 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이 있어? 성령님하고 관심이 있는 거야. 전에는 뭐 그냥 이상한 그림을 보고 뭐 그런 걸 보는데 늘 마음이 그런 데가 있어. 그래가지고 뭐 일이 제대로 안 되고 말이죠. 뭐 그래가지고 요즘도 뭐 보고 보면 뭐예요 사람들 뭐예요 건널목 가면서도 이러고 있어. 이러고 차가 오는지 말인지 상관도 없어. 그냥 아니면 그냥 4차선 도로를 이걸 보면서 건너가. 누가 그래서 죽으려고 환장을 했고, 환장했는데 자기는 환장한 것도 몰라. 그런데 이게 성령이 임하면 세상적인 그런 거에 무뎌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 무뎌져. 관심이 없어. 이게 누가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세에 뭐가 임해야 된다?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또 돈 얼마나 돈이 좋습니까? 명예 얼마나 좋아요. 또 지금도 뭐 보니까 뭐 웬 전과자들이 그렇게 국회의원 되려고 많이 나오는 거야. 도대체가 전과가 없으면 국회의원 못 되는가 봐,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또 요즘은 또 막 선거에 또 막 매달, 내가 좋아하는 정당, 그 사람이 뭐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 저놈은 저거 망해야 돼. 일반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안 되는 사람인데,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 사람은 망해야 되고 이 사람은 잘해야 돼. 이게 여러분 정치가 오늘날에 보면, 교회 보면 목사들도 그러고 장로들도 그러고 교회에서 이 정치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우에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한 수 우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진짜 이게 기가 나라가 망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뭐 신학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닌데 뭐 때문에 싸워요?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싸우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붓지 않는 왕을 세우고 하나님이 권력을 주지 않은 자들에게 권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냐. 이 내용이 여러분 호세아 2장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성령이 없으니까, 따라해보세요. 성령이 없으니까 정신 나갔다. 이 성령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정신이 나갔어요. 엉뚱한 일에. 에? 왜 정치 이야기만 나면 개거품을 품고 왜 싸워? 왜? 하나님 이야기할 때 좀 그렇게 좀 해보지.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이야기할 때는 그냥 뭐 담담하다가도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막 그냥 막 개거품을 품고 막 싸우려고 그러고 막 그냥 목사하고도 없고 뭐 장로도 없고 뭐 없어. 그냥 뭐 서로 그냥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하나님은 뒤로 제쳐놓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을 갖다가 막 지지하고 막 그냥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여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진짜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아멘. 자, 7번은 지난번에 했어요. 지난주에. 8번. 성령님의 임재의 현상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성령이 임하시면 아까 뭐래? 젊은이들은 뭐한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이 임하시면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현상이. 자, 보세요. 이게 전기를 세게 하면 고기들이 어떻게 해요? 약할 때는 찌릿찌릿한데, 근데 이게 강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듯이 성령이 막 강하게 임하면 어떻게 돼요? 막 손이 막 떨리고 막 올라가. 다른 사람 보는데 막 손이 막 흔들려. 내가 미쳤냐? 손을 잡아내려. 그럼 또 막 올라가. 내가 이게 왜 이러냐? 뭐가 이상한 게 막 보이고 말이죠. 천국과 지옥이 막 보이고 말이야. 죽었던 사람들이 말이야, 막 지옥에 있는 게 막 보이고 말이야. 천국에 있는 게 막 보이고 말이죠. 어떤 데 막 쓰러져. 어떤 데 막 자전거를 타. 어떤 사람은 처음 듣는 이상한 말들을 막 방언을 막 해. 또 어떤 사람은 막 갑자기 막 울어. 막 죄가 생각이 나고 통곡이 나. 어떤 사람은 괜히 감정도 없는데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막 웃어. 그냥 막 깔깔거리고 막 그냥. 그럼 누가 보면 뭐라 그래요? 저 교회 좀 미쳤다 저거. 예수 믿다더니 좀 미쳤구나 저거. 근데 조금 있으면 멀쩡해져. 정상으로 돌아와.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고, 그거는 저거는 뭐가 아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기준이 있어요. 자기가 만든 박스가 있어요. 성령님이 인격이니까 성령님은 이렇게 역사할 거야. 근데 성령이 왔더니 갑자기 발랄하면 자빠지네. 막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뭐 손이 떨리기도 하고 막 이상한 말을 막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야. 그걸 거부하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 자기가 만든 기준에 따라서 성령님을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아멘. 이 사람에겐 이런 은사를 줄 수도 있고 저 사람에겐 저런 은사를 줄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건 누가 정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들어 놓은 박스에 주님이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 보세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사람들이 조작한 속임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씩 아주 드물게 실제로 그런 예언을 거짓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어떤 무슨 큰 자 들어간 교회를 갔거든요. 외국에서 이렇게 유명한 강사들이 와가지고 여러 명이 왔어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그런데 막 앞에 설교하러 나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은 옆에 앉아있고, 그런데 막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예언을 하는 거야. 막 설교는 안 하고. 근데 내 눈에도 저건 아니다 싶더라고.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물론 제가 잘못 봤을지는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중간에 나와버렸어요. 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여기 지금 와서 뭐 하는 거냐. 다시는 거기 집회하는 데 안 갔습니다.
그런 사람도 간혹, 근데 내가 보기에는 뭐 그 목사님이 그런 분임을 알고 초청하진 않았겠지, 그죠? 근데 정말 그 말만 듣고 애국 사람이니까 불렀는데, 그런 사람이, 여러 사람이 안 돼,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끼어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보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조작한 거라든지 속임수를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나와버리면 되지. 판단하고 뭐 정죄할, 그건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뭐 판단하고 뭐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안 가면 되지, 뭐 안 나가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상자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내 이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서, 잘못하면 내가 성령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내가 보기에 아니다 싶으면 그냥 나오면 돼요. 그냥. 그리고 안 가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막 뭐 판단하고 뭐, 제가 이 이야기도 처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 설교 시간에 하는 거 봤어요? 처음 하잖아요. 벌써 얼마나 오래전 일인데.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기도도 안 해. 사모하지도 않아. 그냥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다이나믹한 모습으로 나를 꼼짝 못하게 안 들면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 이런 사람. 대단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비유 맞추려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주권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작은 세 번째, 간혹 성령님의 임재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했어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성령님이 나한테 안 올 거야. 자신의 영적 신앙의 빈약함과 세속적인 태도 때문에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지 않을 거야. 난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스스로 자신감이 없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든지 뭐, 교회 봉사를 많이 해도,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서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놓고 누구든지 뭐하면, 예수 믿으면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움직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믿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렇듯이 성령님도 뭐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 선물이듯이. 할렐루야. 우리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성령님이 선물로 받는 거예요. 자, 작은 네 번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방언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방언을 받는데 나만 안 받아.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이 집회 저 집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지 않아.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도 성령의 역사를 자기가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성령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또는 다섯 번째, 꼭 뭐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해. 나 성령의 임재 없이도 신앙생활 잘하는데, 다른 교회 보니까 뭐 축도할 때만 성령님 이야기해도 교회 잘도 부흥되고 뭐 선교도 많이 하고 뭐 그러더구먼 뭐. 이단도 부흥합니다. 모두 부흥한다고요? 이단들도 날이 갈수록 부흥합니다. 거긴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걸 가지고 뭘. 중요한 거는 뭐예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를 갈른다? 양과 염소를 갈라놓을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오후에 이제 재직 세미나 하려고 자료를 수집한다고 여기저기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책을 제가 한 권 발견했는데,
그 책의 표지에 이렇네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 아세요? 보세요. 초대교회 7 집사 최초로 세운 집사란 말이에요. 물론 안수 집사지만.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고 돌에 맞아, 성 밖으로 끌려나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증인으로 선 사람이 누구예요? 그때는 바울이 아니지, 사울이었지. 사울이 자기 옷을 벗어서 이 사람은 뭐였다?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도 합당하다. 내가 증인이다. 옷을 벗어서 증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막 돌로 막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 이만한 돌도 막 그냥 집어 던지고. 근데 제가 그림에 보니까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이만한 이 강대상만한 돌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돌을 가져와가지고 그 누워있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막 돌을 막 이렇게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막 돌을 들고 막 이런데, 아니 때리는 사람이 즐거워서 때려야 되잖아요. 무슨 모습이요? 막 이를 갈면서 막 돌을 들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을 돌로 때리고, 어떤 사람 막 돌을 가져가서 막 이렇게 막 때립니다. 근데 이게 뒤에 이게 쌓아놓은 벽이 있어서 도망도 못 가요. 거기 더 이상 도망도 못 가고 스데반 집사가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막 돌을 던지고 막 돌을 가져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데 모습이 너무나 타이가 나요. 누구의 모습이 일그러져야 돼요? 돌에 맞아 죽는, 억울하잖아, 그죠?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 모욕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거짓말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억울하게 죽잖아, 그죠? 누명을 쓰고, 온갖 모욕을 당하고. 그런데 반대로 돌을 들어 치는 사람들은 인상이? 이게 이를 갈고 마귀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근데 스데반 집사는 무슨 얼굴을 했더라? 천사의 모습은 어때요? 이렇게 천사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확 웃으면서 기쁨이 넘치는. 아니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어떻게 기쁨이 넘쳐요? 뭐가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우리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거든요. 우리 자원으로는 뭐예요? 두렵고 떨리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막 그냥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힘은 없고 억울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 감정, 의지, 지식, 육체를 다 그분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야 되는데 불쌍히 여겨지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평안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와야 되는데 소망이 생기고. 이게 뭐가 임한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모든 믿는 사람에게 뭘 부어주셔야 돼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이 말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온갖 유혹이 오고 그러잖아요. 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9번째. 자, 성령님의 임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성령님을 초청해도 안 오시는 것 같아. 임재에 계시는데도 못 느끼는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영적인 것에 무딘 상태라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무디게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 특정한 악한 영이 개인이나 현장에서 역사할 때 실제적으로 머리 위로 오는 성령의 임재를 가로막고, 그러니까 악한 영이 성령보다, 하나님보다 강하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옷을 이렇게 얇게 입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누가 와서 툭 치면 느껴요, 안 느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막 5겹, 10겹씩 막 껴입었어. 옆에서 칼로 찔러도 나한테? 느낌도 없어요. 그렇듯이 사탄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도록
다른 것들로 덕지덕지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안 온 게 아니라 오셨는데 성령이 내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 이걸 빨리 벗어버려야, 성령이 이걸 빨리 벗어버리게 해야 뭐예요? 성령이 오신 것이 민감하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작은 세 번째,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의심, 두려움, 강팍한 마음, 교만함, 자존심, 수치심, 나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작은 네 번째, 성령님의 임재 경험이 한 번도 없거나 임재에 대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 성령에 대한 그 신학 서적을 쓰면서 오늘날 세계 교회가 성령님에 대해서는 언제 이야기한다? 설교 시간은 한 번도 이야기 안 한다. 언제? 축도할 때만 성령님을 언급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신학자가 쓴 이야기,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환영하고 그분을 임재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아예 성령님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언제만 하냐? 축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때만 성령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날 교회가 뭐 했다?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강팍한 마음들 때문에 성령의 임재의 경험을 가로막고, 네 번째, 성령님의 임재의 경험이 한 번도 없거나 그럴 경우도 그렇죠. 자, 다섯 번째,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임재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졸음과 남의 잡이 아니고 남의 눈을 의식하여 절제할 때, 성령이 막 역사하는데 다른 사람 날 어떻게 볼까? 괜히 또 나가가지고 또 나보고 또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미쳤다 그러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히 들지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이 오는 거를 환영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막 절제를, 성령님 우리가 절제하면 역사하지 않거든요.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임재를 거두고 오지 않는 경우, 그런 분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또는 자기 틀의 상식을 앞세울 때 그런 일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은요, 똑같은 소경을 고칠 때도 똑같았어요? 달랐어요? 다 달랐어요. 어떤 경우는 더럽게 진흙에다가 침을 태태 뱉어가지고 뭐예요? 막 손을 이겨가지고 어디다 발라? 무슨 이건 뭐라 그러지? 눈에 바르는 걸 뭐라 그래요? 예? 아이크림도 아니고 이걸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아이샤도처럼 발라놓고, 진흙을 발라놓고, 어디 가서? 소경 보고 솔라임까지 씻으라 게 지금 보게 해줘야지. 이 성령이,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연못에 가서 씻고 보게 하라. 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자기에게 시킨 일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안수해서 그냥 고쳐. 아니 그러면 소경 침뱉다가 더럽게 하지 말고 그냥 안수해서 고치면 되잖아. 그분이 마음이요, 그분이 주권이요. 어떤 때는 뭐예요? 손도 안 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눈이 번쩍 떠졌어. 왜 어떤 때는 그냥 말로만 하고, 어떤 때는 안수하고, 어떤 때는 더럽게 침을 뱉어가지고 아이셔도처럼 바르고 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냥 내 믿음대로 될지,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것 다 누가 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의 말씀,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도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분에 순종하는 거야.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어떤 유명한 그 강사가 있었어요. 강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집회를 갔습니다. 미국에 있는 분인데
집회를 가가지고 이제 그 호텔에 이제 짐을 풀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막 성령이 막 임했어요. 그래서 집회를 하러 갔어요. 찬양이 끝나고 설교하러 강좌를 딱 섰는데 저 문에서 성령이 구름처럼 쫙 이렇게 들어오더니 앞에서부터 쫙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여. 근데 막 설교도 안 했는데 벌써 눈물 흘리고 막 통곡하고 어떤 사람 막 바닥에 떨어져서 울고 쓰러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설교를 했더니 뭐 그냥 막 불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점심때가 됐어요. 5년 만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누님을 미국은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경상도 여기서 뭐 1시간 몇 시간이면 가지만 거기는 뭐예요? 열 몇 시간씩 가야 그 다른 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5년 만에 누님을 만났어. 누님 가족들이랑 만나가지고 뭐예요? 식사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매형이랑 막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막 맛있는 걸 먹고 막 옛날 이야기를 막 신나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띵 하고 오시더니 목사야, 너 빨리 식사 그만두고 호텔로 돌아가서 나를 찾아라.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지금 미리 약속되어 있어. 오래전부터 내가 집회 가니까 거기서 봅시다 그래 만나가지고 지금 맛있는 음식 먹고 있어. 먹다 말고 뭐라 그러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뭐라 그러냐, 아 성령님 지금 5년 만에 누님을 매형이랑 만나가지고 지금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어떻게 가요? 이제 자기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에 합당한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못 가.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했더니 성령님이 빨리 또 한 번 역사를 했는데 성령님 못 가요. 어떻게 가요? 끝나고 와서 기도할게요. 그때 이제 성령님이 잠잠해졌어요. 그래 식사하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오후 집회 저녁에 집회 갔는데 그 낮에 성령이 역사했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아침보다 배나 더 몰린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앉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또 성령님 역사하겠지 그래서 섰는데 냉랭한 거예요. 뭐만 있어? 강사 말만 나와. 아무도 감동되는 사람도 없고 임재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너무 막 당황한 거야. 막. 당연히 오전에도 그랬으니까 오후에도 성령이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냉랭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빨리 설교를 마치고 기도회도 잠깐 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령님께 묻습니다. 성령님 왜 그러셨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때 성령님이 너 내가 말한 거 기억하냐? 네가 식사할 시간에 내가 분명히 지금 중단하고 돌아와서 내게 기도하라고 내가 그랬지. 그랬죠. 그때 성령님 그때는 일어날 수가 없었잖아요. 또 변명을 하는 거예요. 형님 더 이상 말을 하는. 그 집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로 사람이 점점 더 줄어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거의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다 소문 듣고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왔는데 성령이 걷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예요? 깨달은 거예요.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따라합시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구나. 뭘 치러야 되는구나? 대가를 치러야 되는구나. 자, 지금 5년 만에 만나가지고 재미있게 식사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있는데 성령님은 왜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녁에 더 많은 사람이 올 거라는 거지. 그럼 네가 나를 뭐 해야 된다? 더 나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저녁에 더 역사할 건데. 근데 이 목사가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나 밥 먹어야 되니까요. 형, 누님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이분은 뭘 깨달았냐? 성령님은 다 뜻이 있어서 오후에 저녁에 더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돌아와서 하나님 찾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내가 결국은 하나님께 대가를 치르지 않으니까 무슨 대가를 치러? 내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뭐라고요? 인격체이십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자, 마지막 성령님의 임재를 잘 받아들여서 경험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연다는 말은 아까 그 목사님처럼 말씀하시면 뭐예요? 대가를 치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대가를 안 치르면 더 큰 대가를 치른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작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른다. 주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 5년 만에 만난 또 맛있는 음식, 그거를 포기를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선물을 그냥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과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첫째, 작은 첫째,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 시작. 사랑을 뭐하며? 추구하며.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잖아요.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구해라? 신령한 것을 뭐하되? 사모하되. 사모하란 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저는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건 하나님 명령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심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두려워하거나 당황해하지 말아요. 세 번째, 절제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냥 성령님께 내어 맡겨요. 그냥 맡기고 그냥 순종해요. 할렐루야. 네 번째, 임재하심에 대한 반응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다. 다섯 번째, 사모하는데 임재가 없어. 왜 없냐?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보세요. 성령은 선물이에요? 아니면 대가를 치르고 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선물을 줘요? 회개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왜 성령의 임재가 없을까 물어야지. 대부분이 다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려고 싶은데 작은 걸 대가를 치르기 싫어서 더 큰 대가를 치르는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사단이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일곱 번째, 성령님의 임재가 육체에 나타나면 그 성령이 마음으로 들어오시도록 마음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 성령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춰야 됩니다. 어떤 또 다른 강사 목사님이 교회에서 집회를 합니다. 근데 막 말씀을 마치고 막 성령 사역을 하는데 막 성령이 막 강력하게 막 은사가 막 나타나고 막 치유가 막 나타나고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뭐라 그러냐?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멈춰라. 근데 이 목사님이 멈추고 싶겠어요? 안 멈추고 싶겠어요? 탐심이 있으니까 더 막 기도하고 막 그래. 막 더 막 신나게 막 불이 붙고 그랬는데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늘 집회는 실패했다. 이 목사님, 아니 성령님 실패하다니요. 성령님 그렇게 역사를 하셨는데요. 아니다. 넌 내가 여기까지다 멈춰라 그럴 때 멈췄어야 되는데 너는 내 말을 무시하고 네 맘대로 은사를 남용했어. 그래서 내 오늘 집회는 실패한 집회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강사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람이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제가 실패한 집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다. 우리는 이게 중요한 자세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돌이키는 게 굉장히 우린 다 실수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인위적으로 흉내를 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여섯 번째, 혼적인 욕심으로 아까 그 한꺼번에 끝내야 된다 오늘. 그러면 안 돼. 성령님은 단계별로 기름 부으심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멘. 오늘 그냥 내가 그냥 끝장버리라. 물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면 몰라도 그러지 않으면 성령님은 임재가 단계로
1단, 2단, 3단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갈 때가 있기 때문에 너무 혼적인 육심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것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